新年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本年も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굳이 일본말로 인사를 나눴던 의미는 1966년 2월 17일 날 동경에서 시작한 우리 교회 동경제일교회가 이제 2016년 되면 이제 50주년, 성경적으로는 신년이죠.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뭔가 아주 특별한 해인데 여러분 1966년이 어떤 해인지 여러분 아세요? 1966년에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생각하면 안 되고 1965년 6월 17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뭐 다 아시겠지만 한일 간의 국교가 정상화가 됐잖아요. 그러니 이 1966년에 얼마나 이 땅에 살고 있었던 통계상으로 한 56만 명 정도의 그 제일동포들이 가슴 조이며 살다가 이제 잃어버렸던 국적을 다시 회복이 돼서 이제는 제대로 살 수 있다고 희망을 걸었던 그 해가 바로 1966년이에요. 2차대전 전까지는 일제의 마지막 칙령에 의해서 일본 땅에 살고 있는 한반도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일본 국적으로 가 있었잖아요. 그 국적이 회복이 된 거예요. 1966년, 65년 6월 달부터. 그러니 이 땅에 살고 있었던 200만, 강제로 끌려와서 살았던 200만, 불안정한 생활, 한 번도 부모를 뵙지 못해서 불효자라고 하늘을 두려워하며 살아갔던 그 불효했다고 생각했던 1세대들이 이 땅에서 1966년, 65년 어간에 놀라운 기쁨의 날들을 맞이했던 것이 바로 그 해입니다. 1966년. 그래서 1966년 이 날짜만 이렇게 보면 그 역사를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가슴이 뛰는 거죠. 뭔가 이 땅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 특히 이 한국인들에게는, 조선인 이 한국인들에게는 큰 의미가 다가오는 거죠. 동경 안에도 우리의 동포들이, 제일동포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 동포, 우리의 동포들도 있고, 그다음에 본국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또는 이곳에서 태어난 제일동포들도 있고, 이렇게 여러 부류들이 같이 사는 곳이 이 땅입니다. 1966년 2월 27일부터 시작한 동경제일교회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일본인, 제일동포, 중국동포 또는 본국에서 오신 분들, 여러분들이 정말 신비롭게도 주 안에서 서로 만나서 같이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만남은 하늘의 뜻이었고, 하늘이 뭔지 모르지만 큰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들을 서로 이렇게 만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은 믿고 지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서로 첫 번째 인사를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누구이실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저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셔요. 어찌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조금씩 우리가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지각을, 우리의 감각을, 우리의 시각을 뛰어넘어서 뭔가 신비롭고 뭔가 큰 뜻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큰 뜻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나랑 다른 사람 정죄하지 않고 틀리다고 지적하지 않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특히 성경에 나와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욥의 친구들 또는 종교인들, 선과 악을 자꾸 구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은 상을 줄 것이고 악한 사람은 벌을 줄 것이다 라고 자꾸 금을 그어요. 오늘 욥이 만났던 하나님, 42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라고 고백한 의미는 자기가 알고 있었던 선은 상을 주고 악은 벌을 주는 하나님은 일부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좁은 편견된 세계관에서 뭔가 확 뛰어넘어서 한 단계 더 놀라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욥의 고백이에요. 욥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었던, 내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을 뛰어넘은 거예요. 아, 저 인간은 벌을 받을 텐데 저러다가 큰 코 다치지, 저러다가 큰 코 다치지, 저러다가 큰 난리 칠 거야. 이렇게 누군가를 향해 저렇게 마음을 가졌던 것을 뭔가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만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정의만 갖고 세상을 다스리지 않아요. 그러면 이 세상 너무 살맛이 없어요. 살맛이 없어요. 욥의 친구 3명은 자꾸 욥한테 너 잘못했으니까 벌 내리는 거지, 자꾸 말해봐, 뭘 잘못한 건데 우리가 들어보고 우리가 같이 힘을 다해서 한번 해결해보자,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런데 듣고 있는 하나님은 너무 속상한 거죠. 몰라도 이렇게 모를까. 하나님의 정의로만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편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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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은 죄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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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말은 하나님은 정의로만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다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천벌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탕자는 그럼 하늘의 벌을 받아서 마땅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성경에 계속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입이 있어도 말 못할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희망을 거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함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자리에 나와서 찬미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좀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2015년도에 보세요. 고래가 있잖아요. 여러분 뭐 텔레비나 또는 고래쇼 같은 데 가서 보면 저렇게 고래들이 말을 잘 듣지. 특히 범고래는 제일 말을 안 듣는 고래라고 그래요. 근데 그 범고래가 잘 훈련이 돼서 말을 잘 듣게끔 쇼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래요. 먹을 것을 많이 줘서가 아니라 칭찬이라고 그러죠. 말 안 듣는 범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고 그런 책이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몸이 편해져요. 내 심장도 편해지고 내 간덩어리도 편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들으면 내 몸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예배 시간에 졸면 그냥 놔두시죠. 오직 편하면, 저렇게 몸이 편하면 조시겠습니까? 그냥 놔두시죠. 그러면 또 어떤 분은 아니 예배 시간에 조는 건 마귀의 장난이에요.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오직 편하면 저렇게 주무시겠어요. 말씀 듣고요, 찔리면 잠 못 자요. 자기가 자꾸 찔리는데 어떻게
졸겠어요. 눈 빠랑빠랑 뜨죠. 그렇다고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 몸이 편해져요. 긴장하고 있고 뭔가 정말 몸이 힘들 때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몸이 편해져요. 그리고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염려로 정말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 정도로 마지막까지 갔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진짜 복음을 들으면 마음이 평화로워져. 그리고 영이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힘이 생긴 거죠. 오늘 2015년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욥이 10절에 보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친구들은 마치 욥을 정죄하고 욥에 대해서 비난했던 그런 친구들이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축복했단 말이에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하지만 5절에 보면 내가 주를 눈으로 보이나이다. 이거는 이제 욥이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서 갇혀 있다가 이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헐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입으로 욥의 친구들을 축복했어요. 그랬더니 10절 소유가 갑절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욥의 재산을 2배로 준 거예요.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축복했는데 그 축복이 욥에게 2배의 축복으로 돌아왔어요. 반사된 거죠. 반사.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를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축복의 선언에 우리에게 갑절의 복으로 하나님이 되갚아 주신 거죠. 놀랍죠? 근데 이거는 그냥 축복의 서막이에요. 그냥 시작일 뿐이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세요. 11절. 사람이 힘든 일을 만날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계가 깨질 때, 사회적 사망을 당했을 때, 사회적으로 이지매를 당하든 또는 가족 간에 친척 간에 관계가 다 끊어져서 난 혼자야, 나 혼자야 이렇게 느끼는 순간 주저앉고 싶어요. 풀썩 주저앉고 싶을 정도로 오금이 저려요. 오금이 저리면 사람이 못 일어나요. 오금이 저릴 정도로 가장 힘든 것은 관계가 깨질 때예요. 욥은 점염이 많은 피부병을 걸렸었어요. 점염성이 있는 피부병에 걸려서 기왓장을 몸으로 빡빡 긁었다고 그랬어요. 통증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욥은 시외에 있는, 바깥에 있는 쓰레기 버리는 곳에 거기에서 살았어요. 동네 사람들, 이웃, 가족들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됐던 인물이었어요. 그랬던 인물이 11절에 다 찾아왔어요. 이웃들도 찾아오고 동네 사람도 다 찾아왔어요. 그리고 선물을 가져왔어요. 관계 회복. 언제요? 원수같이 되었던 친구들을 축복할 때. 그렇게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공동체를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13절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자녀의 축복. 여러분이 세상살이 하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자녀.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서라면 뭐라도 다 할 수 있는 준비된 분들이잖아요. 욥의 자녀의 축복은 바로 욥 아버지의 축복에, 친구들을 축복하는 그 순간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 주신 것이죠. 14절 보실래요? 여미바, 그시야, 게레랍북. 그시야는 꽃 이름이에요. 여미바는 화장할 때 쓰는 도구예요. 여자들이 이렇게 꽃 이름, 화장 도구 이거 얘기한다는 것은 아주 예쁘다는 거예요. 미인이라는 거죠. 미인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뒷말이 더 중요해요. 15절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이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자가 남자랑 똑같이 유산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양성평등. 이 고대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말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든다는 거죠. 언제? 누군가를 위해 축복할 때.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해 진정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을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풀어주는 거죠. 마지막 절, 욥이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하나님이 부름을 받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50주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우리들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또는 여러분들 가족 간에, 여러분의 가문 안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하셨어요. 2015년도에는 여러분 가족 간에도 정말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입에 좀 뱄으면 좋겠어요. 광수의 생각이라고 한동안 한국에서 유명했던 만화책이 있어요. 조선일보에 주로 실었는데 그 애들 보는 만화가 아니라 어른들 보는 만화예요. 근데 광수의 생각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며, 이 사람이 어릴 적에 돗자리를 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아버지랑 누워서 별을 보면서 아버지가 별에 대해서 설명했다는 거죠. 아버지 마음이 별만 설명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상 이야기, 친구들은 이렇게 해라, 뭐 그런 얘기를 막 해줬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광수라는 사람이 이제 장가를 가서 아들이 생긴 거예요. 손주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저도 손주를 데리고 옥상에 올라가서 돗자리를 피고 별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안아드리고 싶었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 말은 광수라는 사람은 자기를 낳아주신 그 아버지를 한 번도 안아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을 언제 안아주셨습니까? 그리고 진심으로 잘 되기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언제입니까? 성도와 성도 간에도 서로 다르잖아요. 고향, 나라, 출신, 배움, 돈 가지고 있는 거 다 다르잖아요. 다른 것 때문에 틀리다고 우리가 혹여 비난하거나 또는 손가락질했던 것으로부터 이제는 다 벗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그걸 다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축복의 선언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지 않고 같은 방 안에서 호흡하는 것도 너무 싫을 정도로 치를 떨 정도로 미운 감정이 있을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말이라도 축복합니다.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선언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놀라운 은혜, 소유를 갑절로 주는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꿈같이 여겼던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어 내실 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좋고도 좋은 분이구나, 무조건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구나. 인간들이 좀 살만하면 나보다 낮은 사람을 아래로 보는 교만함이 있고, 또
조금만 힘들면 열등감에 빠져서 열등의식으로 해서 이렇게 또 축 처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다 내 중심으로 바라보니까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늘 선악간에 금을 긋고 자기중심적 세계관에 빠져서 얼마나 마음이 곤고하고 얼마나 마음이 허합니까? 2015년도에는 이런 걸 다 뛰어넘어서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일본 올 때 일본 오는 거를 일본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이제야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저희 부모님들은 안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셨고, 제가 또 모셨던 목사님도 마지막 떠나는 그 전날 저를 부르셨어요. 그러더니 이제부터 하는 얘기는 하면서 이제 속마음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한번 안아주고 싶다 그래서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아마 그때 제가 좀 울컥했어요. 그러면서 제 귀에다 대고 안 가면 안 될까라고 얘기하셨었어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 일본에 대한 생각이 별로 이렇게 좋지가 않잖아요. 가서 고생할 거 뻔하고 힘들게 살아야 될 거 뻔해서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제가 3년 정도 살고 보니까 이제는 일본 사람들을 만나면 축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제가 오랫동안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일본인들을 만나면 정죄하지 않고, 우리도 정죄하지 않고 또 일본 사람도 죄책감에 빠지지 않고 서로 정말 믿음의 형제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진실로 축복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일본이 고맙고 고마운 나라잖아요. 내 자식 공부시킬 수 있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여기서 또 일터도 있고 고마운 나라잖아요. 고마운 사람 이웃들이잖아요. 우리를 도와주고, 제가 쓰레기 잘못 버리면 저기 세 번째 있는 분은 꼭 와서, 그분은 설명을 안 해주십니다. 봉투를 다 뜯어갖고 다시 담아서 그렇게 담아도 그냥 가십니다. 고맙고 고마운 분이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정말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라는 말을 해야 할 때가 이제 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람이 살다 보면 뭐 남한테 줄 게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형편이 어렵고 건강도 안 좋고 줄 게 없어요. 뭘 나눠줘요? 저는 제 있는 것도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부족한 우리들이 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이제 체득을 해야 할 텐데요. 오늘부터 2015년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이 시작이 되는데, 2015년도에는 그냥 마음속에 확 다짐을 하셔서 누구를 만나든지 내 입에서 탁 튀어나가는 말이, 첫 번째 말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정말 여러분의 속을 새겨서 속을 뒤집어 놔서라도 너무 속상해도 탁 튀어나가는 게 축복한다.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셔서 이런가 보다. 축복한다. 이런 말이 탁 튀어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인들끼리 첫 번째 말이 축복합니다.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닌데 저 사람 살아온 걸 내가 아는데 저렇게 살다가는 안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욥기서 4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는 반대예요. 반대. 정말 은혜가 선포되고 좋은 일들이 선포될 수 있는 그 통로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오늘부터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가 입으로 무조건 고백을 해버리는 거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축복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도 듣지만 내 영도 듣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험담하기 시작하면 그 말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없던 걸로 들어. 아니에요. 하나님도 듣고 있고 말하는 사람이 먼저 들어요. 남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면 그 말이 결국엔 나에게 위협적으로 저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가 내뱉는 말은 하나님이 듣고 내 영이 듣고 있다는 걸 확신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의 선언이, 축복의 말씀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축복자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일본 땅에 우리가 왜 부름을 받았느냐?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라고 부른 겁니다. 여러분이 왜 일본인 가족과 같이 살겠습니까? 그 일본인 가족들, 가문, 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겁니다.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면 15절에 있는 것처럼 여자들도 제사를 아들과 같이 똑같이 받았던 정말 생각지 못했던 신비로운 공동체, 신비로운 가정, 신비로운 가문이 여러분 안에 반드시 있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5년 새로운 시간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깊이 고민하다가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의 말, 축복의 마음, 축복의 기도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축복의 선언과 축복의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준 대로 우리 교인들이 한 해에는 소유가 갑절로 늘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자녀의 축복이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준 시간들을 다 채우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